디모데전서 3장 14절, 3장 14절로 4장 5절까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과 4장에 오늘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3장 마지막 부분은 경건의 비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또 주의 복음이 얼마나 신비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서 인펄슨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나서 대화하고 싶지만 그러나 편지를 쓴다는 거죠. 만나서 대화하기 전에 자, 이렇게 이 편지를 쓴 것은 거기 지금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쓴 목적이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게 핵심이에요. 자,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고 싶은데 뭔가 모르게 지금 일정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집이 교회예요. 교회.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이런 건물 개념이 아니고요. 가정 개념, 가족 개념이에요. 가족 개념. 자, 우리도 누구를 초대할 때요. 우리 집에 놀러 가자. 우리 집에 놀러 가자라는 게 뭐 우리 집 건물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이라는 의미가 건물이라기보다는 가족 개념이다. 자, 거기 보면 나오죠. 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목회자로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 서신이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너가 목회자로서 살아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자, 우리 개개인이 예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각자가 성령의 전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그런데 교회는 한 개인으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교회는 두세 사람, 최소한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복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라는, 성전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떠받드는 기둥이요. 또 진리가 세워지는 터다.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혹은 복음 진리죠.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과 같고요. 또 교회는 진리의 터다. 진리의 터, 파운데이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또 뭐 가톨릭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요. 가톨릭식으로 교회가 우선이고 교회가 성경도 정하고 교회 전통도 정하고 또 교황이 또 중요한 진리를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각색할 수 있는 이런 구절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가 진리와 하나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진리와 함께 살고 진리와 함께 죽는 그런 공동체다.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진리죠. 진리와 함께 살고 죽는 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1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디모데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16절에서는 경건의 비밀이요. 이걸 이제 복음이죠. 진리죠. 복음 진리, 또 경건의 비밀, 경건의 그 신비한 메시지 이겁니다. 경건은 거룩한 메시지, 복음 진리를 요약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거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육신이죠?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취하여, 인성을 취하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자, 이걸 번역이 조금 아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영으로 해도 되고요. 다른 영어 성경은 번역을 성령으로 이렇게 놨어요. 영어로 하든 성령으로 하든 큰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성령으로라고 한 영어 번역이 더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 받았다는 건 예수님이 의로운 자로 확증되셨다 이 말입니다. 의로운 자로 확증되셨다. 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이 땅에 사실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100% 완벽하게 순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의로운 자라는 확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의롭지 않은 자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의롭게 됐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롭다 하는 이 말이 의로운 자라는 확증을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에게 보였다는 것은 천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삶을 뒤따라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광야에 가가지고 시험 받으실 때에도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과 동행하셨지만 또 천사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도왔다 이런 말입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예수님께서 만국에서 전파되셨다. 물론 이제 이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유대 땅에서 주로 사셨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만국에 전파되었다. 특별히 오순절 사건, 그렇죠? 오순절 사건으로 수많은 종족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죠. 네, 그래서 그들의 각자의 나라에 가서 각자가 속한 지역과 족속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전파되었으니까 믿음 바 된 거죠. 만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리고 결국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서 올렸다.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그 구름은 영광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초대교회의, 사실은 사도시대 초대교회의 교회 믿는 자들에게 회자되었던 하나의 짧은 시예요. 요게요. 짧은 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성육신이죠. 영으로 의롭다 하심 받으셨다. 성령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이 확증되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천사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돕고 주님과 함께 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만국에 전파되셨고,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것이지, 본질적으로 믿으라고 보낸 것이지, 예수님을 그냥 무조건 따라가라, 따른다, 아니면 예수님을 모방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자,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본받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상관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찬성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적인 교훈에 찬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적인 교훈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예수님을 좋게 보고 예수님의 윤리적 도덕적 교훈을 높은 교훈으로, 고상한 교훈으로 보면서 내가 예수님이 가르친 바를 따라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예요.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 교훈을 따라 나는 삽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인도의 대표적인 거의 성자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는 기독교는 싫다. 나는 I hate Christians.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한다,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I like Jesus. 난 예수를 좋아하고 예수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티칭을 나는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그걸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쓴다. 구원 받았을까요? I don't think so. 예수님의 교훈이 좋다고, 그분의 가르치심이 좋다고 그냥 그분을 하나의 스승으로만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으로는 절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선생이나 스승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핵심 포인트죠.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영원한 주님과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대로 믿음 바 되셨다.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다. 여기서 이 믿음 바라는 말을 쓰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를 모방한 바 되었다. 예수를 본받는 바 되었다. 예수가 칭찬을 받았다. 이런 말을 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결국 어디에 올라갔다?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요약한 다음에 바울은 거짓 교사들, 이단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 이건 이제 사도들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계시는 사도시대 이후로 끝난 겁니다. 오늘날에도 내가 성령으로부터 무슨 직통 계시를 받고 무슨 직접적으로 성령이 하는 말을 내가 듣는다. 다 사이비의 가능성이 99.9%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까 13장 16절에는 믿음 받으셨다 했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참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하는 영, 마귀죠. 사탄, 그리고 귀신은 사탄을 따르는,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 네, 이들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단이죠.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어떤 이단이냐? 4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3절까지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요 2단이 하나 생겨요. 2단이 하나 나오는데 요 2단은 양심이 화인을 받았어요. 양심이 화인 받았다 하는, 양심이 불에 지져졌다 이 말이에요. 화인이라는 것은 불로 찍는 도장. 여러분 그 소나 양 같은 걸 이제 기를 때 이것이 내 소유다, 이것이 내 소다, 내가 기르는 소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화인을 찍어버리잖아요. 막 지지잖아, 지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지져진 거죠. 불로. 화인을 맞았다. 그 얘기는 양심이 사라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사라져가지고 양심이 파괴되어서 외식한다. 외식한다는 거는 외식이다. 뭐죠? 위선을 떤다는 겁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으니까 속이 얼마나 추악하겠어요. 더럽고 추악한 자가 겉으로만 선한 척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자, 이들이 이제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은 혼인을 금할 것이다. 혼인을 금한다. 혼인을 왜 금할까요? 요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은 선하지만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몸적인 것은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 고상한 것, 플로타닉한 거, 이거는 좋은 걸로 생각하지만, 뭘 먹는다든가, 또 몸으로 무슨 운동을 하다고 노동을 한다든가, 일을 한다든가, 또 몸을 쓴다든가, 또 물질적인 거를 추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인데, 그래서 혼인을 금합니다. 왜 혼인을 금하냐? 혼인을 하게 되면은, 그죠? 결혼을 하게 되면 같이 이제 동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남녀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건데, 그걸 금하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어떤 음식물 먹지 말라. 뭐 먹지 말라 그러겠습니까? 이 시대에 대표적으로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닭고기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타조 이런 거 먹지 마라. 고등어 이런 거 먹지 말고, 장어 먹지 말고, 오징어 먹지 말고.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도 먹지 말라고 하고, 또 그 외에 어떤 다른 음식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여기 이제 이 시대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 1세기 때.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해봅시다. 금지된 음식이 없다. 아멘 하시죠? 우리는 다 먹어요. 우리는 다 먹는 사람들이. 근데 뭘 먹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음식은 그러면 거룩하고, 어떤 음식은 본질적으로 불결한가?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혼인을 금해라. 혼인 안 좋은 거야, 그거. 남녀관계 그거 안 좋은 거야.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남녀가 사랑하고 혼인을 아름답게 하고 거기서 자손들이 나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아니 그걸 갖다가 금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도 그 법도 하나님이 다 폐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폐해졌다 그랬잖아요. 음식법이 다 폐해졌어요. 정결 음식법이. 못 먹는 게 없어요. 다 먹어야 돼요. 자, 영지주의인데 요게 오늘날에도 혼인을 금하는 거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혼인을 금하는 종교. 미안한 얘기지만 카톨릭에서 왜 신부는 결혼 안 해요? 목사들은 결혼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 그러면 결혼 안 한 신부가 더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더 불결한 인간들이에요. 결혼한 목사들이 훨씬 정결한 인간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신부들은 결혼도 안 하고 사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목사들은 뭐 결혼해가지고 결혼 생활하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목사들은 다 세속적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혼인을 금한 적이 없습니다. 혼인이 아름다운 거예요. 중세 가톨릭이 그렇게 왕성할 때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에 화려한 방점을 찍었던 것이 자기도 신부였는데 수녀 출신의 카트리나 폰 보라하고 결혼을 한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루터와 카트리나 폰 보라가 결혼해가지고. 그게 우리 개신교의 복음주의의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아직도 신부들은 결혼도 안 하니까 얼마나 거룩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혼인을 금할 게 아니라 혼인은 권장할 거고 그 혼인의 바운더리를 잘 지키도록 그렇게 서로 도와야 될 것이다. 물론 혼자 살 수 있는 은사가 있으면 그렇게 살아라 그랬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 은사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혼인을 금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리고 음식물 절대 어떤 음식물 금하지 않습니다. 음식물 금하지 않아요. 건강상으로 저는 이것 안 먹는데요. That's okay. 건강상으로 저는 안 먹습니다. That's good. 근데 본질상 이 음식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안 먹습니다. 이런 건 우리 성경과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다. 왜?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같은 말이죠. 믿는 자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모든 음식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 먹고 잘 소화시켜서 육신의 힘을 받아 노동하고 일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사역하고 달리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몸을 쓰고 땀을 흘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네, 이 부분에서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네,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 얘기 제가 자주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이 다 선한 거예요. 하나도 본질적으로 악한 게 없어요. 본질상 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타락했다고 해도 인간의 몸은 거룩하고 선하다 그랬잖아요. 악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로 물든 마음이 악한 거지. 죄로 물든 이 마음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리면은 정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악한 것은
본질상 악한 것은 타락하여 마귀가 된 마귀, 귀신들, 이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들이고, 인간도 타락했지만 인간의 몸에도 죄의 저주가 덮여서 늙어지고 약해지고 하지만 본질상 악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주가 임한 것뿐이지. 그리고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가장 더러운 게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 마음. 그게 가장 더러운.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다. 여전히 죄가 남아있지만, 죄가 이제 죄성이 남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어 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점점점 더 새로워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만물의 선성, the goodness of all creation, 모든 만물들이 다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산도, 강도, 바다도, 물도, 나무도, 심지어 사람이 만들어낸 문명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선물로 받으면 돼.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 그러니까 적극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뭘 피할 게 없어요. 무슨 음식을 피합니까? 뭘 피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선하다고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정상이 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런데 미신에 빠져 있거나 이상한 데 빠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두려워해요. 갑자기 새가 옆에서 확 날아가면 그게 뭐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강풍이 확 불면은 또 그게 왜 이렇게 두려워? 뭐가 두려워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자,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감사함으로 누리고, 모든 음식도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요리만 잘해서 먹으면 돼요. 우리는 뭐 돼지고기 등등 사양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시죠? 등등 우리는 사양하는 게 없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